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태풍으로 저는 더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인데도 태풍 때문에 평소 새벽 기도 숫자가 안 나와서 11시 예배 때 몇 분 오실까 싶었는데 그래도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의인이다,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의인이죠.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들을 보고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즉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여러 가지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결같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때때로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판단해보고 노 하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 많은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차고 넘치죠.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해서 불완전한 것은 틀림이 없고 세상이 죄악이 차고 넘치는 곳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의지가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근데 우리가 쑥 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별로 쭉 읽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게도냐에 오기 전에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힘들었고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마게도냐로 옮겨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서도 육체가 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편하지 못하는 말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는 마음이 심히 힘이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바울 일행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았는데 디도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때쯤 되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드로아에서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냥 드로아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겨울이 되면 배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배를 타고서 디도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고 그 상태로 마게도냐로 바울이 온 것입니다. 디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 그 편지가 남겨져 있진 않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가 좀 바르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바르게 쓰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하나 또 보내요. 그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런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보냈어요.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디도가 보낸 편지를 받고 회개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고, 저들이 디도를 오히려 이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미워해서 디도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겁니다. 편지를 잘 전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회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디도에게 디도야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아니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보낸 편지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나, 오히려 디도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더 그런 근심이 더 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도 그런 상태인데 그 바울과 그의 동료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보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환난이 온 거예요. 어떤 환난이 있냐?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랬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불신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고, 자, 마음도 괴로웠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갔는데 그것도 제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바울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무엇이겠어요? 두려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음이 두려웠어요. 자, 그런 표현을 지금 7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의 마음이 그 좋지 않은 일이 겹치니까 두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움이 바울과 그의 동료를 삼킬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겹쳐 일어나니까 우리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디도는 디도대로 큰 어려움을 당해버리고 우리도 이곳에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만 있었을까요? 사방에서 오는 환난을 통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사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의욕상실한 채 죽지 못해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 바울이 로마에서 제수의 몸이 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권면의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예, 제가 못 올렸네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새벽 때도 했고 여러분이 읽기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외웠던 구절인데, 자, 한번 기억을 떠올리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바울은요, 로마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들을 계속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편지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권면을 했던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권면을 했던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겹쳐서 힘겨운 것은 틀림이 없고 심지어 마음의 두려움까지 생긴 것은 틀림이 없지만 과연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의욕상실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런 가운데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결코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죽지 못해 겨우 숨만 쉬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 것일까? 그에게 일어난 결과라든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권면을 한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멈추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면서 주의 도움을 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기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고 결국은 주의 도우심 가운데 멋지게 사역을 감당해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그러했듯이 성도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 죄악이 간직한 곳에 살고 있고 아직까지 나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또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고사하고 믿음조차도 지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염려를 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말씀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는 믿음도 분명해지게 되고 마침내 주의 평강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운 일들이 겹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사매고 끙끙 앓는다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넓은 사랑의 품을 활짝 펼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문제를 가지시고 안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서서 나아가십시오. 나아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나아가시고, 안 되면 그 골방에서 엎드려서라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구나. 그 확신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아멘. 그래요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조차 흔들려 버려요.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도 겪었잖아요.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염려를 이겨내는 거죠. 내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겹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겹쳐서 일어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또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그가 누구냐? 디도가 온 것이 디도. 드로아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가 오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걱정을 가슴에 품고 마게도니아로 와 있는데 그 디도가 지금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디도가 잘못되지 않고, 디도가 실족하지 않고, 디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온 겁니다. 그 디도가 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렇게 짓눌렀던 이들의 마음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는 그들이 회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서 바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바울 만나기를 사모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해하고 바울에게 다시는 아픔을 주지 않으려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는 그 말을 디도로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그의 동료들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마게도냐에서 불신자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전도 못하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위로가 임하니까 그게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실 거야, 사명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바울에게 디도가 찾아오고 디도가 이렇게 참 좋은 보고를 한 것이 우연한 사건이겠어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겹쳐겹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바울과 그의 동료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디도를 통해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게 기뻐하게 된 일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도가 위로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연하게 이렇게 위로받는 일이 생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김 집사님이 나 찾아와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해주는 그것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마음 빠져 기운 빠져 있는 나를 불러내서 식사 같이 하자면서 식사 교제 나누는 위로해 주는 것, 그것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힘든 일이 겹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면 주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셔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해 주실 때 직접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나에게 환상 가운데 쫙 나타나서 성렬하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저들을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모세야, 그러니 네가 가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연약한 지체가 떠오른다면, 성도님이 떠오른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바쁜데 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같이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그것을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지체는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다 보면은 그를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김 지사님이 늘 나에게 위로를 줘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보다는 문제만 생기면 김 지사님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위로를 끼친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가져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고마운 마음은 가지되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궁극적인 감사를 드려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을 잊지 마세요. 디도로와 오므로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그건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디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를, 우리를 위로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사람을 의지하려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 그 위로는 참된 위로예요. 근데 내가 문제를 갖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를 의지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참된 위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눈을 들어 사람 보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참된 위로가 임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힘이 돼요. 그 위로 때문에 아직까지 변함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사람 찾지 마세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을 찾다 보면 또 낙심하게 저 사람은 나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됩니까?
사람 의지할 수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찾지 마시고 과거에 도와주었던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틀림없이 어려운 거 환난 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가르치며 책망을 했습니다. 편지로 말이죠.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라고 바울은 다른 곳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며 편지를 썼어요. 근데 디도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놓고서 혹시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이 바울에게 생겼어요. 그 편지를 읽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온 디도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를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후회를 했다. 내가 괜히 보낸 것 아닌가? 이 편지를 후회를 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아멘. 처음에는 본인도 후회를 했어요. 바울이 근심한 이유는 편지를 받고 낙심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바울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에 대하여 근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였던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후에 대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깨달아서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된 거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근심에는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근심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의 속임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직분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어떻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근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죠. 그러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다릅니다. 자신이 잘못이 한 것이 드러나면요 속상해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두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는 하는데 회개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에 나가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 이런 예가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스데반의 말처럼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웠고요, 근심되었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해 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 근심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런 세상 근심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하지 맙시다. 세상 근심 대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중에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게 잘못된 거야 보여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돼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존심 상해, 속 상해 이르지 않고 누군가 그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죄악이 차고 넘치는 환경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체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